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창조 기사에 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기사와는 전혀 또 상관없는 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1장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별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창조 기사의 어떤 오류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조의 기사,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 마지막 날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 또 그리고 또 2장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신 그 장면에서 아담,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똑같이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 네. 사람. 네.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흙이 이 아다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다마. 이것을 이제 흙인데 이거를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그 창조기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사람은 그 아담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네. 복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에 나오는, 2장 우리가 읽어봤지만 2장 후반전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아담과 아담은 고유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집합명사일 수 있고 하나는 고유명사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단어가 창조기사 마지막에 천지창조의 기사의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 했을 때는 이게 집합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도 짐승을 만드시고, 짐승을 한 마리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새를 한 마리만 한 쌍?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땅에 가득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바다를 채우고 육지를 채우고, 그죠? 다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건 똑똑해요. 이번에 그 아담이 집합명사, 군집명사로 사용된 게 아니라 고유명사로 사용됐어요. 한 개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개인.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됩니다. 지우셔도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기록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것은 모든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고, 그죠? 그죠? 최초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 한 쌍의 부부만 있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원전에 충실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아담의 의미가 집합명사일 때와 군집명사일 때와 고유명사일 때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제 모순이다. 성경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조로아스터교부터 시작해 배화교죠.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그런 창조 어떤 신화를 갖고 있는 그 신화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창세기가 여러분 태초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오경을 썼다고 해요. 모세가 썼잖아요.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모세오경 그 시간 너무나도 길어요. 그럼 왜 모세오경을 썼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적 개념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 민족적 개념이 없고 사회계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회계층. 사회계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떤 민족적 개념으로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가 우리로 따지자면 단군신화와 같은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나라를 세웠는지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그 뭐 여러 가지 그 가나안 정착의 그 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또 나라를 이뤘을 때 그 일종의 우리로 따지자면 헌법과 같은 그런 그 모세 율법이 기록돼 있고, 그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을 이렇게 볼 때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두 가지의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화가 서로 상호 모순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많은 인류를 창조하셨는 건 맞는데 그 중에 그 아담과 하와라는 그 인물, 선민사상 이런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 그러니까 이제 통시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하나의 어떤 특정한 시점, 중요한 하나의 개별적 사건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관점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하나는 집합명사로서의 전체, 공동체, 전체. 그리고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이 뜻하고 있는 개별적, 개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 두 가지의 시점이,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이 사건에, 이 기록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참 우리나라가요, 인문학적 그 교육을 인문학에 대한 교육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참 뭐랄까, 이 세계관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또 인류 역사의 어떤 정신,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고 그 흐름을 이렇게 그 흐름을 우리가 이용하고 그 흐름을 변화시키고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리더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산업사회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적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또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인문학 책을 손에서 안 놉니다. 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스티브 잡스도 항상 그 인문학 서적을 손에 들고 다녔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팔리는 책들 보면 다 그냥 무슨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개발서, 자기 개발서들. 참 좀 아쉽습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이야기, 또 오늘 또 우리가 다뤄야 하는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두 가지 그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실존주의, 첫째가. 그리고 구조주의가 있어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시죠? 네. 아, 머리 아파.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근데 이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두 축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냥 우리 끌려가는 데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 실존주의라는 것이 뭐냐? 제가 최대한 제 능력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이 왜 나왔냐? 이 실존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오게 된, 출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전에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쪽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의 서양 세계에서 이제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치,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철학, 신학, 뭐 문화예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문학,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는 자꾸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 전체를 구성한 한 부분들이에요. 이건 하나로 맞물려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굳이 구분하자면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철학, 수학도 다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수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출발이 철학의 한 분야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죠? 그죠? 다 한 덩어리로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서양의 근대 정신을 이루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철학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 누구냐면 칸트라는 인물이에요. 칸트. 이 칸트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칸트 이전의 철학들은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했냐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었어요. 칸트 이전에는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이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쓰는 본질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은 다른 거예요. 자, 이 뭐냐면, 여기에는 어떤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냐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이원론 세계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유럽 사상, 과학, 모든 분야, 정치, 사회,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세계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다. 그 본질에 의한 현상.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 이데아의 이론 아시죠? 네. 그리고 근대에 와서 누구죠? 고기또가 이제 이데아와 비슷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데아는 어떤 순수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완전한. 그게 먼저 선재해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이라는 게 선재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름다움의 현상은 다 달라요. 현상마다. 그죠? 여성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죠? 남성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렇죠? 어떤 예술품의 아름다움이 있고,
자연의,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각각의 그 현상은 다른데 그 공통적인 뭐죠?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에센스, 본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센스의 에센스. 이건 뭐냐면 이것이 선재해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현상을 인식을 할 때 이건 아름답다, 이건 선한 것이다, 그죠? 진선미, 이건 진실이다, 거짓이다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주장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이 이제 플라톤, 그리고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과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뭐 귀납법, 연약법 여러분 아시죠? 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 귀납법을 얘기하는 것은 선언적인 거잖아요. 처음에. 네?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죠? 고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귀납법이죠. 귀납법. 그쵸? 그죠? 그러니까 선언적 진리. 그죠? 어떤 선언적 어떤 그런 명제들. 이런 것들은 다 귀납법이에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원론적, 이데아. 이 본질이 선재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있는 거죠. 이건 본질이 먼저 존재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에 의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연애법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만 거꾸로지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아주 충실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 이면에 있는 어떤 본질을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처음부터 이 본질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이 현상은 거짓이고 참이 아니라는 거, 네? 신기루고. 여러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들어보셨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 동굴의 비유. 이게 현상의 세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 있어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깨우치고 교육을 시키면 인간이 이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오히려 이 현상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상의 세계예요. 현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 근데 이것은 뭐예요? 거짓이고 참이 아니고 신기루예요. 그리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 본질의 세계, 이 본질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 뭐예요? 본질이 존재함으로 그 파생적인 어떤 그 현상으로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현상의 세계로 존재하는데 이건 영원하지 못하고 이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요? 본질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뭐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내려와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원래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기독교는. 근데 기독교가 헬라 시대를, 그리스 시대죠. 헬라 시대라는 것이 헬라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시대를 거치면서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헬라화되고 그 언어조차도 그리스어를 쓰는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빠지게 돼요. 이원론적.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뭘까요? 굉장히 이게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 인간의 존재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영혼이 있고 그죠? 몸이 있어요. 바디가 있어요. 그죠? 원래 기독교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소마라고 해서 이게 인간의 단순한 바디가 아니라 나 자신
myself 이걸 의미했던 건데 이게 구약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은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독특한 그 전통적 세계관이 있어요. 이 몸은 뭐예요? 영혼과 몸은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하나였거든요. 구약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몸에 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몸은 어떻게 돼?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몸은 썩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다. 하찮은 것이다. 그래서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적 전통, 히브리적 세계관이 아직도 그 당시에도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관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 그죠? 근데 부활이 영혼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영혼의 부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불멸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 사상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기독교는 우리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이거 좀 불 좀 꺼주실래요?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지금. 예. 그냥 두시든지, 그냥 제가 아래로 눈을 깔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상태. 됐어요. 이제 저희 조명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뺏기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또 뭐 잘못된 것은 이거 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렇게 말 정말 안 들어요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거 말을 많이 끊겨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에 나와있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천국이 돼버려요.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본질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몸도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현실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은 다 불에 타 없어질 세상, 심판받을 세상이고 죄악의 세상이야. 이 세상을, 이 현상의 세계를 부정하는 게 이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본질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요거를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갑시다.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원론적 세계, 헬라 철학의, 헬라의 사상에 의한 왜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존재 이동이 아니에요. 존재 이동.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현상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로 가는 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 이게 우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좀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이 존재의 이동을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존재의 변화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 현실의 세계에서, 현상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로 가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상태의 이동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듣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거 어디 가서 목사가 이런 얘기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이제 종교 사업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실이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여러분, 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쉽게 얘기해서 제도적 교회들이 왜 문을 닫는 줄 아세요? 신학이 발달된 곳은 어디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유럽이잖아요. 서양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그죠? 2000년 동안 신학이라는 학문적 작업이 2000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연구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중세 1000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보자는 거였어요. 네? 이거를, 이 본질의 세계를 이 땅에 실현해보자는 거였어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지배했잖아요. 1000년 동안. 근데 그 결과는 뭐 실패예요. 그죠?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어요. 다양한 실험들. 여러분, 그 독일의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나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리안족의 우월주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대로 유대교의 선민사상을 따온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아세요? 일설에 의하면 히틀러의 어머니가 무슨 바람을 폈는데 유대인과 바람을 펴서 그 상처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예?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근거 있는 얘기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스스로가 선민사상, 선민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나치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리안족 우월주의, 아리안족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사상이 그대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루터교고, 국교가 루터교였잖아요. 루터교가 신학적 뒷받침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루터교의 원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종전하고 난 다음에 루터교가, 예? 인류사회 되고 회개하고, 카톨릭도 회개하고, 왜? 무솔리니 정권에 협조했거든요, 카톨릭이. 예?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민족 그 차별 정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뒷받침을 해줬거든요. 정당성을 부여해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극단적 이원론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육신은 썩 없어질 거예요. 그죠? 네? 썩 없어져요. 그럼 어때요? 내가 몸으로 지은 죄,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는 뭐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영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영적 지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와 구주를 영접하고 아멘 하면 그 영적 지식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지식으로 내 영혼만 구원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예?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죠. 예.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영지주의자의 그 영지주의자가 누가 싸웠냐?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자하고 싸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부활 신앙을 계속 강조한 줄 아세요? 우리는 몸으로 부활한다. 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살짝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러니까 이 본질이 있고 그 본질에 의한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 현상을 통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현상을 통해서는 본질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본질을 헷갈리거나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거고 오직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걸 볼 수 있다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연 인간의 이성이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 현상의 세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본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갈릴레이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네? 바로 이 세계관을 과학적으로 깬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이 먼저 있어요. 자, 지구는 뭐예요? 네? 네? 지구는 둥글다. 네. 그리고 지구는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네? 우주를 떠도는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다. 태양이 오히려 이 태양계의 중심이다. 이거를 지금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얘기하면 이거는 엄청난 그죠? 네. 배교라고 그래요. 배교. 배교라는 게 뭐예요? 신앙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그 사람들 세계에서 보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이야기. 응? 성경에 의하면 세계는 어떻게 돼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떤 우주예요? 여러분 궁창이 뭔지 아시죠? 궁창. 궁창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궁창은 여러분 천주교 성당 가보시면 천장 모양 있죠? 그게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둥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은 평평해요. 그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별과 해와 달은 이걸 먼저 세우시고 지으시고 다음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지배했던 유럽 사회에서는 이건 본질이에요. 그죠? 근데 이 본질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냈어요. 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되니까 결국은 칸트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본질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이 본질을 알 수가 없다. 없다가 되버린 거예요.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가 되버린 거예요. 칸트의 제자가 누구죠, 여러분? 네?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누구죠? 칸트, 헤겔,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니체 아시죠, 여러분? 니체가 이러한 배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죽었다. 네. 신은 데드. 신은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어떤 신? 본질로서 존재하는 신. 네. 무식한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하니까 저 지옥에 갈 놈. 응? 응? 무식의 극치죠. 니체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이원론적 세계관 속에서 본질적
본질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핵심에 본질적 신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본질로서의 신이.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인 세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본질의 세계, 현상의 세계라는 그 이원론적 세계관이 무너졌다고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 사람은 나는 이런 신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신은 죽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신은 죽었다. 그런데 춤추는 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춤추는 신은 내가 믿는다. 있을 수 있다. 그래 거기 나오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걸 학술로서 얘기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자기는 완전히 매장당하고 죽으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기 철학을 얘기를 한 거예요. 춤추는 신은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춤추는 신은 뭘까요, 그럼? 이 춤추는 신은요, 그러니까 누가 뭐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미학적 개념의 어쩌 해석이 좋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신? 그 신은 뭐예요? 그 디오니소스는 뭐예요, 여러분? 화월경이잖아요. 그거는 현실이 아니라 환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뭐예요? 또 뭐예요? 도피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면 춤추는 신은 뭐냐면 본질로서 존재하는 신은 죽었고 이 이원론적 세계관 속에 갇혀있는 이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네. 여러분, 초월이잖아요. 초월적 존재잖아요. 그죠? 현상의 세계와 본질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신은 어디에 있어요? 현상의 세계에 있어요? 아니요. 초월의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초월의 세계에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통적인 이원론적 세계관에 의하면은 이 본질의 세계는 현상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의 세계에 있는 신이 현상의 세계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신 자신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현상의 세계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결핍되어 있는 세계인데 이 본질의 현상의 세계는 모든 것이 완전하거든요. 여러분, 불완전한 것이 완전으로 가는 것이지 완전히 불완전으로 올 수가 없어요. 맞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신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해요. 심지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되어서 이 땅에도 나타나요. 사실은 이 이원론적 세계관과 기독교는요, 정반대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 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수세기 전에 이미 유럽교회가 버린 거를 우리는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춤추는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초월적 존재로서 본질의 세계에 갇혀있는 신은 죽었고 그런 신은 없다는 거고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 춤추는 신, 네. 그런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죠? 니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나는 춤추는 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를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무신론, 그래요. 이 이원론적 세계관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는 무신론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도 무신론자예요. 그러면 이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은 안 믿습니다. 네. 만약에 니체가 말한 이 칸트 계보를 잇고 있는 니체가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 니체가 말하고 있는 그 춤추는 신에 대한 이해가 제가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니체와 나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칸트가 말하는 이 이원론적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이성만으로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가 돼버린 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이원론적 세계관은 끝났다라는 선언이에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서 본질을 파악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두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현상학이라는 거예요. 현상학. 현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자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근대 사회에서 과학이 발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현상을 연구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현상학이 발달하게 돼요. 네, 현상학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본질을 찾기 위해서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들로부터 모든 걸 출발하는 거예요. 현상학이고요. 그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현상학 연구에 의해서 인류 사회가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균과 곰팡이를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병은 뭐였어요? 천형이었어요. 그렇죠? 병 걸린다는 건 벌을 받은 거예요. 그죠? 무언가 알 수 없지만 그 자신의 죄이건 그 조상의 죄이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을 낫기 위해서, 예? 여러분, 교회 가서 빌거나, 또 미신 주술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현상학이 발달하면서 현상학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그 과정 속에서 곰팡이를 발견하고 세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병의 원인이 귀신의 장난도 아니고 천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곰팡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이때부터 인류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조고, 이 현상학에 의한 이 개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실존주의가 나와요, 실존주의. 실존주의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존주의. 왜 중요하냐? 실존주의가 출발하고 난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주로 이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역은 신학, 철학도 영향을 받고 인문학도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데가 뭐냐면 문화예술계예요. 문화예술계. 네. 현대의 모든 문화예술은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실존주의의 핵심은 뭐냐? 자, 본질. 지금까지 심지어 현상학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알기 위해서 현상을 통해서 본질. 모든 주제가 본질이었어요. 본질. 그죠? 그런데 실존주의는 뭐냐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실존이에요. 실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인간이 고통을 인식하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나의 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통증을 느끼고 이런 고통에 대한 어떤 정의, 또 그 고통에 대한 고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한 인식과 질문과 그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고통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고통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 대 주워 박아보세요. 말 한마디로, 네, 그 행동 하나로 끝나요. 이게 고통이야 하면 금방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실존이에요. 그게 실존이에요. 천재적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그거예요. 자, 집사님 나오죠. 피아노를 치는데 슬픈 곡을 치면 어떻게 돼요? 슬퍼요. 슬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신나는 곡을 쳐요. 기뻐요. 기쁨의 정의를 몰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예? 고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슬픔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더 나아가 악이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즉각 느낄 수가 있어요. 즉각 느끼는 그 존재. 그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철학적으로 이거 설명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본질도, 그렇다고 본질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실존을,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현상학도 본질을 알기 위해서 현상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을 우선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존은 뭐예요? 본질에 우선하는 것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여기서 개인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 개인의 자유. 우린 개인주의 하면 그걸 굉장히 나쁘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개인주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성이 중요하다, 표현이 중요하다, 예? 예? 어떤 그런 그 다양성이, 왜 개개인은 다 다르니까 다양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러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실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노정권 형제 있어요. 노정권 형제의 본질은 뭐죠? 자신의 본질이 뭐예요? 나는 나다. 자신의 본질. 나의 현재. 그 현재가 어떤 거냐고요? 현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현재를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모습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저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저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죠?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두 아이의 아빠야. 저 사람 오선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어. 저 사람 커피밀 대표야. 뭐 선한 목자들이랑 이사장이야. 그리고 저 사람 가만 보니까 운동하는 걸 좋아해. 네? 그리고 육식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체중 조절에 애를 먹고 있어 항상. 뭐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들을 하나씩 다 지워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난 목사 안 해. 나 이제 선한 목자들이랑 이사장 안 해. 나 내일부터 이제 자전거 안 타. 나 내일부터 채식주의자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다 제가 잘라내버렸어요.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럼 저는 제가 아닌가요?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본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실전에 부여된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실존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나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심지어 신앙도, 진리도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저 위에 어떤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존주의에서 신앙은 뭐냐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나는 불교를 위해서 진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선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실존주의예요. 성경에서 아담을 고유명사로 부를 때가 바로 이 실존. 인간의 실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실존.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의 이야기 내용을 보면 지극히 실존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었고, 그렇죠? 그리고 왜 먹었냐고 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주신 이 마누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그죠? 아담은 뭐라고 해서 자기 죄에 대한 변명을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아내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말에.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당신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당신한테 책임을 돌리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은 뭐냐,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이 뭐예요?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실존에 대한 질문이에요. 실존적 사건이에요. 이 말은 무슨냐? 인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죠? 인간의 범죄의 문제,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니면 선을 행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뭐냐면 실존적 행위라는 거예요. 실존적 행위.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실존주의예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생략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구조주의라는 것은요, 실존주의하고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구조주의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구조주의 출발점은 여러분 언어학이에요. 구조주의의 출발점은 언어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주의란 언어학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왜 이해가 쉽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죠. 그쵸? 네? 칼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도둑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이 구조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조주의. 모든 것은 이미 그래서 스트럭처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짜여져 있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이어도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재밌는 일인데, 여러분, 그 인류사의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역할을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에서, 왜냐하면 이 바다를 건너고 대양을 건너고, 여러분 이 대양을 건넌 최초의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메리카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네? 아니죠.
그때는 이제 그 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육지로 통할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 지각 변동하기 이전에 걸어서 이동을 한 거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최초의 북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킹들이에요. 바이킹이 지금 한 1500년 전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주했다는 그 유적지도 발견해내고 계세요. 최근에. 바이킹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에 여러분 이 철기 문명을 퍼뜨린 장본인이 유럽에 이 바이킹이고요. 예전에는 바다를 건너봐야 가까운 그네를 건너는 게 전부였는데, 이 대양을 건너는 항해 기술을 퍼뜨린 사람은 바이킹이에요. 그래서 바이킹 굉장히, 그리고 또 지금 북미 유럽의 대부분이, 여러분 북유럽의 대부분이 바이킹의 후손들이잖아요. 영국도 바이킹의 후손, 그쵸? 노르만족이니 뭐 앵글로 섹슨족이니 이게 다 바이킹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이킹의 실제는 뭐예요? 해적들이죠. 노략질하고 진짜 악당 중에 악당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악당들은 서로 치고받고 맨날 싸우고 가정도 없고, 그죠? 예? 맨날 약탈질하고 악한 짓만 하는 그런 허랑방탕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가정을 이루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건 뭐예요? 해적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바이킹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노략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수세기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거기 태어났어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참 심성이 착해요. 가정적이고, 네? 아내 사랑하고 새끼들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네? 네? 그리고 동료의식이 강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항해술이 뛰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구조주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이 해적 마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바이킹족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유능한 바이킹이죠. 모든 갈등은 이 구조와 구조의 충돌로 봅니다. 그리고 이 구조와 구조의 충돌에 의해서 새로운 구조가 또 만들어지고, 또 다른 구조와 구조가 충돌해서 또 다른 구조가 만들어지고, 마치 그 헤겔의 그 정반학의 법칙을 연상하게 하는 어떤 이런 얘기인데, 구조주의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자본주의 구조주의입니다. 그죠? 자본주의는 시스템, 구조라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달한 학문이 뭐냐면 정치, 경제, 경영, 사회, 네? 인류학, 네? 그러한 학문들은 다 구조적인 배경이 왔고요. 통계학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구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구조주의의 실존주의가 대립되죠. 실존주의의 구조주의가 대립되잖아요. 이 두 축이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가?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그 회사의 경영자예요. 이 회사를 경영해야 돼요. 회사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가장 경비를 빨리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직원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 구조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인력은 줄여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실존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사장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 그죠, 여러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의 모든 갈등은요, 이 실존주의와 구조주의의 충돌과 구조주의와 구조주의의 충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실존주의 충돌이에요. 실존주의와 실존주의 충돌이라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취향이라는 취향.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이에 대해서 관용적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이 다양성 사회에서 나는 게이가 아니지만 게이 나 존중해 줄 수 있어. 인정해 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게이? 그게 인간이야? 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고, 응?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버지가 동성연애자의 아들을 살해했어요. 그죠? 그거는 무엇의 충돌일까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의 충돌. 실존주의적인 문제죠. 그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실존주의적인 문제냐, 구조주의적인 문제냐, 아니면 이 충돌, 이 안에서의 충돌, 이 외부와의 충돌, 그에 의한 것이냐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또 해결의 신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창세기 2장 고유명사로 등장하는 아담은 뭐예요? 실존주의적 인간. 그러면 군진명사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건 뭐예요? 구조주의적 인간. 성경은요, 네? 이미 수천 년 전에 인간을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인간의 형상대로 주셨어요. 인간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구현하는 존재. 이 땅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통교회에서 들으면 이제 제가 2단 3단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존재예요. 근데 실존적인 인간은 어때요? 실존적인 인간은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벨과 가인, 그죠?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네? 그러니까 모순되는 인간이에요. 실존적 인간과 구조적 인간은 항상 이렇게 서로 뭐예요? 이 구조주의라는 건 뭐예요? 어떤 목적에 의한 시스템이 잡혀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조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목적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 이 구조가 갖고 있는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러한 목적,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존으로서 인간은 뭐예요? 자유를 희고하고 있고, 욕망이 있고, 그렇죠? 그죠? 또 불안전하고, 네. 갈등하고, 그죠?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예수. 예수는 뭐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 그죠? 예수라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여러분. 그죠? 고유명사죠? 실존으로서의 예수예요. 그래서 이분은 때리면 멍들어요. 그죠? 그죠? 못이 박히면 피를 흘려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죠?
그쵸? 한 인간이 느끼는 모든 욕망을 다 느껴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하잖아요. 굶주렸을 때도. 그 욕망을, 그 욕구를 느끼지 않았으면 시험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핏자를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살고 싶은 생존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고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해방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구조적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한 개인으로서의 실존과 또 공동체적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한 인간, 구조주의적 인간,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죠? 실존주의적 인간으로 머물러 버리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은 그것을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존주의와 이 구조주의의 충돌과 갈등이 인류사의 모든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실존주의 내에 그 개별적인 실존들 간의 갈등, 그렇죠? 그리고 개별적 실존과 구조주의와의 전체적 구조주의의 갈등, 또 구조와 또 구조의 갈등, 이러한 그 다양한 그 모든 분열과 갈등과 그 속에서 인간의 모든 인류사의 모든 불행과 비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일치시키고 이것을 조화를 이루고 여기서 완전한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평화 아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구원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이런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나라는 실존과 우리라고 하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항상 살아오는 팔을 걷고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다른 사람이 다른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고민을 저는 날마다 해요. 저는. 네. 날마다 고민해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 갈등과 또 그 고민 속에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미진하지만, 부족하지만 작은 답을 하나씩 더해 나가는 그 삶이 저는 이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